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크리스마스죠. 내일 진짜 메리 크리스마스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적어도 3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마음껏 성탄 인사를 여러분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아무런 문제 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12월 13일 뉴욕 타임스에 나온 기사가 제가 읽어보니까 이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뉴욕 타임스 기사 제목 영어로 쓰여 있는 걸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종교적인 연휴 기간인가? 많은 미국인들은 아니다 라고 답한다. 그것이 기사의 제목입니다. 뉴욕 타임스. 실제로 미국 뉴욕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면은 그 인사를 받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이슬람권에 있는 나라가 아니고,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나라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이런 곳이 아니고 뉴욕, 미국에서 여러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그 인사를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메리 크리스마스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해피 할러데이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호주에서 사회생활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더 이상 크리스마스 연말 연시 카드를 주고받을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카드보다 시즌 그리팅 이런 식으로 해피 할러데이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오펜스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한테는 그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나는 무슬림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서양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벨기에에 있는 그 적십자 있지 않습니까? 적십자, 그 크로스 마크 있는 거, 하얀색 깃발에 빨간색 크로스. 이 적십자에서 이 십자가 마크가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니까 이 십자가를 빼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적십자에서. 그리고 프랑스에 있는 그 교황의 동상이 세워져 있는데, 교황 동상에 뭐가 있었냐면 십자가 모양의 이것을 들고 있는데, 이게 사람들 보기에 거슬린다고 십자가를 없애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여러분, 이 기독교 상징물을 다 없애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든 저렇든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많은 일반인들에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냐, 나는 별 상관없다,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이 합법화됐을 때 많은 대다수의 호주 사람들이 나는 별 상관없다, 나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 그리고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큰 의미가 없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 둘씩 바뀜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 전반적인 영향이 다 미치게 됩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동성 결혼 같은 경우는 가정이 해체되고,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자녀들 교육, 학교 교육 다 바뀝니다. 별 사람들이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머리를 주셨습니다. 생각 좀 하고 삽시다. 여러분, 우리가 달고 다니는 머리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생각하라고 달아주셨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만 따라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닙니다. 그건 동물이죠. 먹고 마시는 게 전부라면 내 인생에. 그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생각할 수 있게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하나님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해서 이 가치를 추구하며 살 때 비로소 내가 인간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마지막 끝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함께 피시고 보여주실 수 있는 뒤에 스크린에 보여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깊이 생각하랍니다.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깊이 생각해라.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님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추상적으로 어렴풋이 아는 그 자주 들어오던 크리스마스 때 자주 들어오던 예수님 탄생하셨구나, 이 정도 스토리에서 그냥 머물게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 하나하나, 오늘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이 문자 하나하나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할 때 비로소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야 하는구나, 예수님과 나의 관계가 이것이 이런 거구나를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는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부터 드린 말씀, 이건 탑 시크릿인데 제가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화를 해야겠다. 무슨 시크릿이냐면, 무슨 비밀이냐면 12월 14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무슨 날이겠습니까? 저의 생일입니다. 12월 14일, 지금부터 딱 열흘 전이죠. 오늘 12월 24일이니까 12월 14일 저의 생일이라서 우리 가족들이 생일 축하를 한다고 케이크를 사다 놓고, 저희 호주에 사는 저희 식구들이 많거든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셨고 할머니, 이모님들, 사촌 동생들 하면 한 25, 3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 모였습니다. 다 함께 모였습니다. 케이크를 자르겠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저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12월 14일 저녁에 케이크를 자르고 저녁끼리 자르고 해피 벌스데이도 부르고 동영상 찍어서 저한테 올려줬더라고요. 축하한다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교회에 오니까 교회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목사님들, 교역자들이 또 그걸 어떻게 아시고 함께 점심시간 때 서프라이즈 비슷하게 케이크를 가져서 해피 벌스데이를 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제가 하필 또 없었습니다. 케이크를 2번을 잘랐는데 저는 한 번도 그 케이크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내년 12월 14일을 제가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시고 케이크를 자르고 파티를 했는데 이 주인공은 없으니까 뭔가 허전하고 뭔가 찝찝한 그런 생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이 올해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내는 이 크리스마스라는 이 시즌이 누구의 생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더 이상,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더 이상 크리스마스 캐롤 때 예수 이름 내지 마라, 저 십자가 빼라, 그냥 불만 켜놓고 반짝반짝하고 나무만 하고 산타클로스 숭배하면 된다가 이 세상 아닙니까? 주인공 없이 생일 잔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다름 아닌 본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위대한 선물인 구원이란 선물을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마음껏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누리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살펴보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본문을 보시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10절, 오늘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창시자라는 얘기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로서 오셨고, 또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한 주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을 당하셨다는 얘기는 구원을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방법, 그리고 또한 역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3장 1절, 오늘 읽으신 3장 1절의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원의 창시자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다른 목적이 있으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러 오셨다?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Jesus라는 그 이름 뜻이 God saves, 구원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름 자체가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역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이었습니다를 얘기합니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한 혁명가였다, 갈릴리 땅에 엄청난 혁명을 일으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공부한 도덕책, 윤리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 중에 한 명으로 성인 군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습니까? 좋은 얘기 몇 마디 하려고 왔습니까?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 도덕적인 가르침을 가르쳐 주려고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여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 founder, author, 리더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를. 구원을 시작하는 자, 예수님의 사명 오직 하나, 죽어가는 영혼 구원.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신 분이 반드시 또 그 일을 완성시키는 것도 여러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의 시작이시오 믿음의 완성,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끝,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큰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위로와 확신이 반드시 시작하신 분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내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자라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여러분 우리 보증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보증 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증 쓰다 큰일 납니다, 서로. 근데 하나님은 보증을 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은 인간의 보증과 같지 않습니다. 신실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분이고 사기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히브리서 7장 2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수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구원의 창시자로 오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셨던 것 중에서 놀라운 이 사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보증을 서주시기 위해서는 완벽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 이게 100%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하지 못하면,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도 그 보증인이 완벽해야 뭐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확신이 있을 텐데, 완벽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완벽한 이 보증 수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증거가 어딨냐면, 어떻게 하셨냐면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10절에 오늘 읽으신 2장 10절에 보면 나와 있죠. 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되셨는데 무엇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셔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18절의 표현도 그것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을 받는 자들을 겨우겨우 간신히가 아니고 어떻게?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그 모든 고난을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능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고난을 다 감당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유, C.S. 루이스 고통의 문제라는 책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화하는 방법이 계신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의 귀가 막혀갖고
귀머리가 돼서 듣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우리가 행복하고 기쁠 때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속삭이듯이 말씀한다고 합니다. 속삭이듯이. 기쁠 때는. 그래서 잘 모를 수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기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쁠 때. 평상시에는 대화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주변의 환경과 조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쁠 때는 속삭이시고 평상시에는 그냥 말씀하시는데 고통을 느끼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고통은 귀를 막고 있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C.S. 루이스의 표현이 고난이란 귀를 막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확성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들어라 내 말을. 고난을 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그 외침의 중심에, 이 고난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떤 인간의 위로, 세상적인 방법, 여러분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괴로움을 능히 이겨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제가 저는 호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졸업한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을 방문했습니다. 이번 주중에 잠깐 방문했는데 이분이 왜 방문을 했냐면 저를 많이 좀 보살펴 주시고 하셨던 분인데 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신데 이 선생님이 7년 동안 지금 7년 동안 암투병을 하고 계십니다. 암투병을 보통 7년 이렇게 길게 안 하죠. 근데 왜 7년을 하셨냐면 암이 낫다가 완치가 됐다는 판정을 받았는데 다시 재발을 하고 지금 또 계속 치료를 받으시는 이 과정이 7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7년 동안 하시면 믿음이 있으신 분이니까 잘 그래도 극복을 하면서 이기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이제 고백을 하시기로 본인은 암하면서 물론 믿음이 있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확신도 있고 다 있지만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힘들고 또 계속 일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교사로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밤에는 잠을 못 주무시니까 의사가 처방해 주기로 수면제 먹이고 또 우울증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드니까 낮에는 먹는 약을 줬는데 어떤 약을 줬냐면 그 스키조프레니아 뭐냐면 이 정신분열증 약, 이런 약간 정신에 관련된 그런 약이죠. 그런 약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본인도 화학도 하기 때문에 화학 선생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약인지 다 알고 있는데 그걸 하면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서 나의 이 육신의 아픔과 질병 이런 거 하나 때문에 내 스스로를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나? 그리고 모든 약을 다 중단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의지하겠습니다. 선포를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물론 병원 치료를 받으셨죠. 하지만 자기의 우울증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끊으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붙들고 지금 그거를 이겨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표현하시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죽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유익이다. 두려운 게 전혀 아니다. 그리고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제가 잊지 못하는 표현이 이겁니다. 만약에 내가 평안하고 문제가 없는 삶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고통 속에서 만나고 누리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행복한 동행이 조금이나마 감소가 되거나 사라진다면 나는 고통을 택하겠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 순간이 너무나 행복하고 귀하다. 그러면서 또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사실 두렵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이 왔다 갔다 하나 저는 이렇게 착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두렵냐면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죽는 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암으로 죽는 게 자기는 기쁘다. 그런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어쨌든 지금까지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금도 숨쉬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들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고
학생들을 만나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날 때 내가 지금 내 생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예전에는 한 발짝 머물러서 지켜보는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지금은 내가 앞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선포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할까 봐.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 지금이라도 나의 생명 가져가시면 나는 너무 감사하겠지만 살아있는 동안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싶다, 더욱 크게 외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이 선생님을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얼마나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고난이 저주입니까? 아픔이 피해야 할 것입니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픔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세상의 고난보다 더 소중하고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체험한다면 더 이상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해 주신 클리어한 메시지가 있는데, 이 세상은 파티에 취해 있어서,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 빼고 자기네들끼리 예수님 생일 잔치를 한다고 하고,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고 죽는 것도 유익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원한다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역할, 또 다른 역할은 무엇이냐면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습니다. 제사장,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른 역할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데, 대제사장은 예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죠.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그 존전 앞에서 백성의 죄와 자기의 죄와 민족의 죄와 나라의 죄를 놓고 중보하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었는데, 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아니고 단 한 명입니다. 그리고 그 대제사장의 완벽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일한 통로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유일한 통로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기독교를 너무나 싫어해요. 이 메시지 때문에. 왜 기독교만이 유일한 길이냐? 왜 무하메드는 안 되냐? 왜 부처는 안 되냐? 너무 편협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독단적이고 이렇게 좁은 종교가 어딨냐? 자기밖에 모르는 종교가 어딨냐? 그래서 나는 안 믿는다. 그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이 사실이면 어쩔 겁니까? 그게 진짜라면, 정말 예수님만이 길이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도 되고 다른 것도 되겠지, 양다리 거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그러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외에 다른 것에 기웃거리면서 우리가 인생을 낭비할 이 여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면서 언제까지 고민하면서, 언제까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오직 예수라는 이 표현, 오직 예수, 이 표현은 우리가 편협한 종교 집단이 외치는 어떤 구호가 아니고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선포에 대해서 불쾌함을 느낀다면은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우리가 타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선택한 백성이라면 이 말씀에 반응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이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지,
이 메시지 때문에 하나님은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가 싫은 거죠, 자기가. 담대히 이 진리를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발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반대로 여러분이 나는 누구인지 모르겠습니다를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만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내가 누군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누구냐 하면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거룩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거룩함을 입혀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죄와 더러움과 추악함으로 얼룩져 있는 그러한 맨날 죄지면서 사는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그 사죄 선언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 선포했을 때 다른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지는 순간 내 안에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덮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른 거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있구나, 거룩하구나, 깨끗하구나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고 우리는 이 거룩을 입은 자들인데, 놀라운 표현은 오늘 말씀이 그 근원이 어디냐면 근원은 한 군데,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누가 된다? 형제가 된다고 합니다. 형제. 예수님과 우리가 형제지간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형제예요. 형제. 나는 나의 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부끄럽고 숨고 싶고 너무나 창피한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마, 내가 덮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돌봐줄게 하면서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나지만 나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시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또 거룩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음을 믿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죄의 문제의 해결, 그리고 신분의 변화, 죄의 종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의 변화,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적인 상태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풍성한 생명의 삶을 지금 누릴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는 당연히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확신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도가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남은 인생 이제 무슨 생각을 어떻게 하시면서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주를 곰곰이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월요일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내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었는가? 나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았는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일들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각들이 하루 온종일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나의 모습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에 꽂혀버리면 어떤 것이라던가 어떤 물건이라던가 아니면 사람이 될 수도 있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자매라던가 아름다운 형제 생각이 꽂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것들이, 그 물건들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기 시작합니다. 이끌고 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차를 좋아해요, 저는. 그래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뭐가 막히고 안 되고 그러면은 자동차 영상을 봅니다. 자동차 영상을 보면서 이 차는 이런 거구나, 저 차는 저런 거구나, 이 차는 내가 꿈을 꿀 수가 없는 차구나, 뭐 이런 거죠. 비싼 차들.
어떤 분들은 집을 장만하셔야 되는 분들은 집에 꽂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맨날 도메인.com 다대에 들어가시지 않습니까? 집 보시면서 이 집은 사실 그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주중에 내가 하는 생각과 마음이 바로 나의 모습이 됩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무엇을 지켜라? 너의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 생명의 근원, 여기서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 레브라는 단어인데, 레브 이 단어는 다른 뜻이 아니고 마음, 생각, 마인드. 우리 생각이에요, 생각. 우리 생각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앉으나 서나 뭡니까? 모르십니까 여러분? 가요 안 부르세요?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 모르셨어요?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예수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머릿속이 예수님으로 꽉 차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라던가 우리의 행동이라던가 우리 삶의 변화가 예수님처럼 변화돼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광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인이 직접 오셔서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고 예수님처럼 살라고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상적으로 어렴풋하게 아는 책 속의 인물 예수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의 삶 속에 깊이 관여하기 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시고 만나고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변화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신이십니다. 예수님 세상이 좋아하던 싫어하던 인정하던 인정하지 않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역사의 주인공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와 AD를 나누시고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달력 BC와 AD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의 날 AD 예수 그리스도의 해 그런 뜻입니다. AD라는 뜻이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형제 되시는 구원의 완성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찬양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내 영혼의 하나님 주님의 햇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찬양하겠습니다.